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 다한 찬양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간구함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도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가물어 메마른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唱했습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피난처가 되시니 피난처가 성령이 되시니 계십니다. 성령님 계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며 또 섭리하시되 제 가운데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완성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 속에 큰 기쁨과 평강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전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를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소성문 권사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산 삶이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곳에 룻교회를 허락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이 자리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웃사랑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 더욱 풍성한 교회, 나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님들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 여러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대만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먼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동역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그들 안에 복음의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여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대만 땅에도 전해져서 피차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 부족치 않게 하시며 아무 사고 없이 오로지 주님의 영광과 우리들에게는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늘 살아있는 예배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심령이 변화되어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겸손과 사랑, 섬김의 자세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로지 주께로만 향하는 시간 되길 원하며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신약 245페이지 로마서 1장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또 한 권 신약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애절 중창단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간을 지난주에 보내고 오늘 애절중창단 우리가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게 하는 것도, 또 봉사할 수 없을 때 봉사할 수 있는 능력, 전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전도의 능력도 다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속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했으니 오늘도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하시죠. 믿음으로. 지난 주간에 성령 강림 절기를 보냈습니다. 성령 강림은 우리의 주께서 구약으로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죠. 내가 마지막 때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아비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 말씀을 베풀어 주셨죠. 그것을 요해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셔서 주께서 이 땅에서 이제 승천에 올라가시며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저녁 기도에 힘쓰게 되어졌을 때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덮게 되어지고 하늘의 말씀 그 방언과 하늘의 언어들을 말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감사 감격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돼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기는 계속됩니다. 성령 강림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의 주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간, 대강절 기간까지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성령 강림절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시대가 주께서 승천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지금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며 신앙생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절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내가 믿고 내가 열심히 부지런해서 성전에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건 오늘 이것이 우리의 행위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기도 하고 또 모르는 것에서 우리가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 속에 있게 되을 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모든 것에 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무엇인가 이제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알게 되고 또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흔적들이 나타나죠. 남들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또 남들도 열심히 봉사생활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일을 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습득하고 얻어질수록 인간이 겸손한 게 아니고 점점 조금씩 내 자신이 드러나기를 시작하고 머리가 들기를 시작하고 교만해지기를 쉽습니다. 이근벼 의삭은 고개를 숙인다고 했는데 왜 인간은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묵어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고개를 자꾸 들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뀌어져서 내가 열심을 냈고 내가 믿었고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내가 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누린다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악도 마지막 죄악도 항상 그 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인간의 마음속에 누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부채질해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속에서 그것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된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있게 된다고 하면 내 힘이요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백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면 내가 알게 모르게 신앙적으로 병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 속에 회복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강림절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기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데, 오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그 행위로 인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게 될 때 오늘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세 분이 오늘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가 되어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하나가 되어서 역사를 이루시는 그것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기를 흔히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구속사가 왜 필요했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영생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같이 자녀의 그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인간이 죄를 범하게 돼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다 잃어버리고 죄된 가운데 살아가다가 멸망에 들어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 주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웠던 생활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에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그 비참함이 이르게 되어지고,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멸망으로 들어가서 이제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멸망에 들어가는 것을 좀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역사를 이루는 역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구속사라, 우리를 구원해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의 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역사라 이거예요. 세계에 우리가 오늘 한국사나 역사를 얘기할, 특별히 한국사는 우리의 이 역사가 어떻게 주관되느냐, 그래서 민족사가 아니냐 식민지사가 아니냐, 이것 때문에 학자들은 굉장히 다투고 논란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성경의 역사는 어떤 관점이냐?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구원사가 중심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셨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죄 가운데 멸망에 나갈 걸 불쌍히 여기시고 인생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그 생명은 피에 있지 않습니까? 피가 흘려지면 죽는 것처럼 대신 죄를, 우리의 피를 대신할 수 있는 피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수많은 양들이 잡아지고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성에 붙어서 처음에는 정말 내 대신 짐승이 죽어가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하며 자복하고 나오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타성에 붙게 되어지게 되면 그 회개하면서도 감사도 없고 또 감격도 없게 되어지고, 또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타성에 붙게 되면까지 거 뭐 다음 성일에 가서 또 짐승 하나 잡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정말 주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해 나타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도 그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를 작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대의 짐승이 죽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계획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서 주께서 순종하시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가 주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자녀들 요즘에 참 결혼도 늦게 하기도 하고 결혼해서도 아예 안 갖고 이런 시대가 되고 인구가 점점 절벽 시대가 우리가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노령화 시대도 빠르게 되고 인구 절벽 시대도 우리가 빠르게 모든 것들이 참 우리나라 빨리빨리 이제 가는 그런 시점 속에 있게 되어지는데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00일 또 이제 돌에 잔치도 베풀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인생들이 오늘 이 땅에 태어나서 다 즐거움으로 탄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오시는 목적 자체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 그것을 통해서만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셨을까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자녀들을 야단칠 때 말 안 들어 야단치지만 야단치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고 야단을 치는 매를 치는 매 맞는 아이가 아픈 게 아니라 오히려 매를 치는 부모의 마음이 아프다 하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걸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이제 7원 7가지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의 모습 투덜대고 원망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나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것을 통해 나를 이 인류를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주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주님을 향해 얘기하지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셨을까. 그래야 너가 희생이 돼야 그래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복종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을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완성을 이루시고 난 후에 이제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의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말 그대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의로운 길과 죄된 길을 분별하게 하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고 이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진리를 따라야 된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6장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는 곧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게 하는 것이 누구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한 번의 사역을 이루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물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역사하지만 시각적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같이 협력을 하시며 이 땅에서 이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지금도 현재 진행으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과거의 초대교회 사람이나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데요. 특별히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 오늘의 5절에도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를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준비할 수 있을까? 지난 성령 강림절기에 말절에 말씀드렸던 말씀들을 조금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 아까 서론에 말씀했던 것처럼 요엘서를 통해서 내가 마지막 시대에 남녀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그들에게 있어지는 예언이나 그다음에 꿈이나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이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 그래서 그 비전을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주님께서도 승천에 올라가시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전혀 힘썼어요. 오로지 힘썼다. 전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썼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럴 때에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흔들렸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가 큰 자리 차지할 거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니까 우리가 이 헛고생하는 거 아니냐, 닥쳤던 게 하늘만 쳐다보는 격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실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게 돼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고 그들 앞에서 승천에 올라가게 되니까 또 주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니 그들의 삶이 변화를 이루게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얘기할 때 나 모른다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그런데 구세주로 오셨는데 너희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면서 저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 그 당시에 시대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사도 베드로도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신문을 하지만 그러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으니까 내보내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을 소유하게 했으니 소동을 일으키게 하고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가도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과거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하고 나왔겠는데,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고백을 하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제 베드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하고 말씀하게 될 때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첫째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됐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얼굴이 우리에게 빗나갔어. 하나님께 얼굴을 향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할 수 없는 게 단절의 삶이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단절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거냐?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철저한 회개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아수르는 쳐들어온다고 하지. 우시아 왕은 무너졌지. 그러니 흔들려가는 시대가 됐는데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래서 그가 주님의 앞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놀라운 영광을 보죠. 온 땅에 그 성전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가득 차 있어. 물론 이목구비로 주님을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범접할 수 없는 거야. 그 속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야. 그 속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이제까지 믿음도 좋았고 남들을 갈당할 때 주님을 찾았던 그였는데 오늘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어졌노라.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하고 내가 잘못됐다 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우리의 주께서 핀숯을 가지고 입을 대면서 이 숯이 내 입에 닿았으니 뇌제가 사해졌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처음에는 다 잘난 모습으로 살고 또 믿음 안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 됐다고 했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그 어부로 베드로만큼 잔뼈가 굵은 사람이 없어요. 어느 그런 사람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어느 부둣가에 주님이 서 계시고 배를 빌려달라 하시더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거예요. 어둠에 그 상식적으로 볼 땐 도무지 안 맞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내가 밤이 맞도록 이 갈릴리 그 바닷속에 어디에 고기 있는 건 내가 다 아는 사람인데 나도 실패했는데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그 일을 하라고 하니 그거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백구물을 씻으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죠.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서 하시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갔더니 그물을 던졌는데 이 고기가 어디 갔던 고기가 다 몰려들어요. 그래서 자기 배가 만선이 되고 친구 배까지 불러서 만선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기분이 좋아서 이제 부둣가에 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둣가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다 당도하지도 않은데 벌떡 뛰어내리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을 한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주 앞에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금수저, 은수저 이걸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그리고 명예 권세도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구별했어요. 거기서 쓰임을 받는 사람, 세상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천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금수저, 은수저, 나무수저, 흙수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어떤 그릇이지만 이것에서 깨끗하게 된 그릇을 사용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깨끗한 그릇만이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금그릇, 은그릇이 때가 묻으면 담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나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으면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만 하면 주인이 필요한 대로 국이 필요하면 국을 담을 것이고 반찬이 필요하면 반찬 그릇을 담아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뭐냐? 회개 사건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셔서 외쳤던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이 뭐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내가 죄 가운데 씻음을 얻는 표로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각각. 뭐냐면 스스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 와서 주님을 믿는 데까지는 남편이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아내가 데려올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자식이 데려다 놓을 수 있고 주변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이 데려놓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분위기 익히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문을 열어야 오늘 주님이 들어오셔서 계시록의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께서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닫아두게 되면 그 잘하는 대로 우리가 돌짝밭, 가시덤불밭 있습니다만은 또 나쁜 그런 그 길가밭 같은 것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도하다 보면 신앙생활 마누라가 잘하니까, 저 마누라가 나를 위해 늘 기도하니까 내가 마지막 죽으면 마누라 치마 뽁뽁 잡고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 각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걸 얘기해요. 분위기 속에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주님을 알 수 있게는 알 수 있겠지만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회개하고 사람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성령을 받으리니. 아멘. 거기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심령으로 오늘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있지만 이 배터리가 방전하면 쓸 수가 없어요. 건전지에 다시 충전을 해야 쓸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약속하신 성령이고, 그리고 성령을 모실 준비를 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오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이렇게 준비한 그릇 속에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 부음바가 된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은다, 충만하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릇에다가 물을 담으면 담을 때 보면 비어 있을 때는 끝까지 차요. 그러나 이제 더 완전히 차였을 때 담으면 흘러넘치잖아요. 성령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데, 이런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에서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절 찬양단이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좌절돼서 할 수 없는 형편들이 있어. 기도할 수 없기도 하고, 찬양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속에 붓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봉사하며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삶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위기들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 위기 속에서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보통 때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당해보면 이 사람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가를 알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3절 4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니 기쁠 때도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괴로울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나가서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 구체적인 축복이 있어요. 자,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첫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오늘 말씀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죄악을 범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갔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있고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 나섰죠.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거 뭐냐? 인간이 죄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거리가 난 건 뭐냐? 오늘 죄 때문에 거리가 난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도 흔히 면목 없다 그러잖아요. 그건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 꺼리낌 때문에. 때는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도 꺼리낌이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이 꺼리낌의 원인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리를 놔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너무나 불안한 세상이고 답답한 세상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저체 천재지변뿐만 아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 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세계에 그런 기운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전쟁의 꼴이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란이 이제 붙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고, 강대국들이 그 협력하느냐는 것들, 또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또 갈등들,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갈등, 우리나라 지금 남과북이 대치되어 있는 가운데서 항상 긴장 관계에 있는 것들, 언제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불이 나면 큰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심령 속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다 화목하지 못해서 있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먼저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화평케 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피스메이커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평화를 사랑한다, 누구나 평화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정말 축복은 뭐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뤘다고 하면 세상을 향해서 평화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 멀어졌던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는다. 은혜 속에 들어가면 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한 것, 은혜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중에 주께서 가까이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는 거죠. 세속적인 물질적인 관점만 갖고 이해를 하면 은혜 받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가 세속적으로 구했던 것들은 덤으로 더해 주신다 그랬어. 사람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이생의 자랑 좀 있는 사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을 쫓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애쓴다고 또 우리의 욕망으로 산다고 되어집니까? 되는 것 같지만 또 안 되는 것들도 많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가 얻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니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누구를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제는 계속의 세상에 있는 아픔과 다툼과 괴로움과 힘든 것을 봤어.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 은혜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요? 어떤 애도 하늘 높은 곳에 가도 주님이 계시고 바다 깊은 곳에도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 무해수위를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큰 축복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복은 다 이 땅에서 신변잡기 같은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 순식간에 날아갈 삶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질 영광의 나라를 우리의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복음을 증거하다가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 집사가 예수가 구원자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저들이 잡아 죽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 복음을 전도를 하는데요,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못한 사람들이 그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의 법도는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전한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 재판을 하고 돌에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돌을 쳐 주려고 하는 사람이 삥 둘러서서 돌을 가지고 들고 죽이는데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스데반 집사는 눈을 들어보니 그의
그 하나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인생에 육신적으로 살던 눈을 들어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를 내려보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 스데반 집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의기가 양양해서 오늘 저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쳐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멘.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천사 얼굴처럼 그렇게 화날 수 있어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돌을 쳐 죽이고 있는데, 그들이 얘기하면 죄인된 자가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바뀌어지니 그 모습을 보면 누가 진짜 죄 있는 자고 누가 죄 없는 자인지. 뿐만 아니라 이런 은혜를 입었던 스데반은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저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스데반 집사, 예수님을 닮아갔던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드린 축복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 죽음 앞에다 벌벌 뜨는 사람인데 이는 벌써 땅의 사람이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그렇게 소망 없는 자리를 할지라도 그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 이런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 다음 축복은 뭐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죠. 가정의 계획이 있고 또 1년이면 1년의 계획, 한 달의 계획, 또 가정의 계획, 자녀들의 계획. 그러나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이 계획은 열심히 세우는데 계획대로 실천 않게 되어지게 될 때는 나 혼자만 알았어도 나 혼자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의지가 약하구나 하고 실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면 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소망을 품었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소망 중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세상에게 능욕당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 그래서 이런 소망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에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런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게 되고 또 주 앞에 믿음으로 구했던 모든 소망들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시는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을 꼭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간 지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삼일 저주일을 맞이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고 주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감을 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속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환난 속에도 오히려 즐거워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꿈과 기도 제목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잘 진행하도록 우리 요한복음 16장에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으니 믿음으로 주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91장 부릅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결신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결신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 또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일어나 선신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나타나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으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평안할 때뿐만 아니고 괴롭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복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저들의 간절한 소원과 저들의 정성이 있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생사화복이 주께로 도움을 인정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서 온전한 11조 구별해 드린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가정과 삶과 아버지의 기업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것을 인정했으니 하나님 저들의 것을 인정하시고 가까이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 믿음대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모든 생활 속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항상 주의 일을 헤아리며 감사함이 넘치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언급 선교금 드린 성도들, 그의 선교적 비전, 아버지 하나님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이 선교적 비전 위에 아름답게 협력하며 드렸으니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한 마음의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또 주 앞에 간절한 소원의 제목을 주 앞에 아뢰며 헌금한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육관이 모델링 봉사를 위해서 마음을 들여서 같이 협력하는 성도들, 그들의 마음이 주 앞에 있으니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의 삶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릴까지 성전 봉사에 힘쓴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합니다. 기억하셔서 저들에게 아버지 건강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 여러 가지 성전을 돌아보면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성도들 속에 더더욱 풍성한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오늘 강단미아로 영광을 돌리는 가정,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생명의 양식으로 또 공개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을 주어서 날마다 감사 제목이 넘칠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지켜주시며 정말 육신의 약함 속에도 이렇게 성전에 오를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며 또 새로운 생애를 맞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이렇게 나누는 저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늘나라의 생명의 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못다고 한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길 원하고 날마다 풍성한 은총 속에 거할 수 있는 복이 넘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날에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여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들어서 주여 삼창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남녀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강림절기에 마가다라병이 맺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이제 믿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단절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주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주의 영광 속에 들어가 즐거워하나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환난 속에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데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쓰임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사모하는 모든 속에 임재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누리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